오늘은 욥기 17강, 욥기 19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 빌닷에 대한 응답이 욥기 19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이 악인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빌닷은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끔찍한 경험이 바로 지옥의 경험이며,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결국 악인들이 가게 되는 이 지옥에 거하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욥이 이 친구 빌닷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빌닷 너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2절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욥은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 공격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욥은 빌닷이 묘사한 것처럼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빌닷의 주장처럼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잘못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자신이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주장은 내가 결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욥기 1, 2장과 욥기 그 결말 부분을 보면 이 자신이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욥의 주장이 옳고,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중간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이 과정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중간의 과정, 이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애를 쓰는데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고난을 어떤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단 어떤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주위에서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거 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전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믿음으로 잘 버텨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욥이 외치는 말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느끼기에 친구들의 말은 자기를 괴롭히고 그냥 짓부숴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말들에 불과한 겁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마치 학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욥을 학대하는 친구들이 부끄러움조차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너무나 뻔뻔하게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욥은 내가 죄가 있다 치자, 그렇다고 나만 죄인이겠느냐? 너희도 그런 허물과 죄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니들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기 지금 억울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정의를 왜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왜곡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제 첫 번째 말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욥기 8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런데 지금 욥은 이제 빌닷의 말을 가지고 나를 지금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마치 느끼기를 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야 뭐 이렇게 외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도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느끼기에는 이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이 도리어 강도 같고 정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런 어떤 맥락이 없이 들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악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욥이 하나님께 이런 거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곤 합니다. 가령 아빠와 아들이 아주 친한 사이인데 아들이 아빠에게 어떤 서운한 게 있어서 아빠 이건 독재자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과 아빠와 사이가 거의 뭐 원수 같은데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들이 아빠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독재자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아버지는 독재자 같아요 라는 말일지라도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좀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똑같은 말을 아들과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게 이제 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강도 같습니다, 깡패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에서 하는 그런 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뭐 증오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그 본 마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욥과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욥이 내뱉는 이런 말들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욥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제 8절부터 쭉 12절까지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지금 욥이 그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탈출구를 다 막아버리시고 욥의 길을 깜깜한 어둠으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포위당한 성의 왕처럼 욥은 자신의 이 영광과 관모,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10절 보시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욥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던 성벽이 저 사면에서부터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습니다. 욥이 잘린 나무는 다시 자랄 희망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뿌리채 다 뽑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자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은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을 마치 원수처럼 적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서운하고 힘이 든 겁니다.
지금 혼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텐트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뭐 사방에 탱크와 대포가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를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지금 당하는 이런 극심한 고립된 이런 공포와 서운함과 고통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느끼셨던 그 극심한 고통을 미리 맛보기로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0절 보시면 이제 그 욥의 그 고립된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욥이 지금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욥을 무섭게 공격하시는데 만족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잔인하게 고립시키십니다. 욥은 자기 편이 돼줄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 조력자도 없습니다. 그냥 욥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욥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그 처절한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서 경험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은 아주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주 그냥 충실한 우정과 다정한 사랑으로 욥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욥을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이민자들은 더 이 외로움이 무엇인지 더 마음에 다가오실 텐데, 욥이 지금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자신이 홀로 남은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과거에 욥은 자기 집에서 정말 높은 주인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뭐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달려와서 욥의 치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욥이 잘 나갈 때 찾아왔던 손님들이나 욥을 섬기던 종들은 이제 욥을 죽은 사람 취급,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예전에는 욥이 종을 부르면 예 주인님 하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욥이 나 좀 도와달라 도움을 청해도 욥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17절 보시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주 가까운 가족들도 다 욥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내와 형제들이 욥의 숨결을 역거하고 욥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동네 아이들도 욥을 대놓고 놀리면서 욥에게 막 돌을 던지고 욥을 정말 쓰레기 취급을 이제 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로 큰 배신감,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죄인으로 간주되면서 공격을 받고 모든 인간적 도움을 다 거부당하고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닷은 이제 욥이 지금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의 경험이며 욥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너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도 내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빌닷과 다르게 욥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결코 정의롭고 마땅한 것이 아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빌닷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의 무고한 고난이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 빌닷과 다른 친구들이 믿고 있는 이 권선징악, 이 인과응보의 이 신학체계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지금 무고한 고난, 무죄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이 역설과 아주 정직하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미리 또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론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힌트를 이 욥이 주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이제 보시면 욥이 이제 구속자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먼저 자신의 이 상태를 잘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토대로 자신의 소망을 고백하며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21절 보시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꾸짖으면서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도 나를 지금 치고 계신데 왜 너희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욥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게 아닙니다. 욥기 1장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손을 들어 욥을 치지 않으시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을 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단의 손이었던 겁니다. 또 욥기 2장에서도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손을 펴서 욥을 치세요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욥의 소유를 치고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욥의 건강을 망가뜨린 것은 사탄의 손이었지 하나님의 손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끔찍한 일을 일으킨 것은 사탄의 손이지 하나님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 어차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 그거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지만 욥을 공격하고 싶어 했고 욥을 실제로 치고 욥을 외롭게 만들고 욥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탄의 손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약성경 보면 마귀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를 보시면 이 사탄은 거듭해서 지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등을 돌리셨다라고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욥이 거의 설득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칠 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것처럼 욥은 지금 막 얻어맞고 있는데 누구의 손이 나를 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그 손이 하나님 손이 아니라 사탄의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이 가진 생각은 아주 지극히 단순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세계에는 사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리신다. 아주 단순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신앙, 이 욥의 친구들의 신학 체계에는 인격적인 악의 세력인 이 사탄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악한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강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마귀, 사탄이 활동하는 것도 허락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악한 상황들을 넘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사탄이 오늘에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를 오늘 욥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막 완전히 죽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신약에 오면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탄의 역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거짓말로 속이는데, 이제 욥이 이걸 고백할 때까지는 욥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뒤에 누군가의 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군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욥이 이제 9장을 보시면 세상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욥기 9장 24절 보시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 특별히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불의를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된 신자로서 욥은 결국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닐 거라는 그런 소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욥기 이제 9장에 나오는 어떤 판결자에 대한 이런 언급에서 욥의 이런 어떤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9장 33절 보시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도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줄 그런 분이 계셨더라면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또 욥기 16장 보시면 이 욥의 갈망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6장 18절 19절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무죄함과 그 모든 부당함이 제발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는 고백에는 결국 마지막 때에는 정의가 드러날 테고 신자가 옳다고 인정받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23절 보시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이 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보면 욥은 이 역사와 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결국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그런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니다. 나는 진정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에 따라서 욥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도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 몸은 정말 엉망이 돼버렸고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믿어주고 다 혼자 남은 겁니다. 욥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이런 평판을 자기 친구들이 완전히 뭉개버리고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옳다는 이 사실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그래서 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이 갈망은 단지 돌에 새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돌이 오래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침식되면서 결국은 돌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갈망은 결국 더 높은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칭의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욥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믿음으로 욥이 아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욥이 세 가지를 마음껏 확신합니다. 첫째로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가 계시다는 거 확신합니다. 둘째로 이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욥이 결국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뵙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먼저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합니다. 여기서 대속자란 말이 이제 고알이란 말인데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고엘 여기 이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자는 언약과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자는 내가 설령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 편이 돼서 싸워주는 사람이고, 내가 위협을 받으면 나의 땅, 내 소유가 위협을 받으면 대신 나서서 내 땅을 보호해주고, 내가 설령 죽임을 당하면 나 대신에 복수를 대신해주는 그런 아주 든든한 언약의 어떤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욥이 계속해서 나 이렇게 만드신 거 하나님이야, 나를 힘들게 하신 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미워하고 계시고 나를 원수 삼으시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궁극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대속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욥은 이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땅은 본래 티끌의 의미로 욥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구속자께서 자기가 이제 죽은 이후라도 자기 무덤 위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욥의 이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보시면 욥은 마지막에 자신의 눈으로 대속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것은 죽음 이후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마침내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욥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이 구속자, 자신의 그 의로움을 결국에는 인정해 주실 그 구속자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초조한 겁니다. 결국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악한 분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죽은 뒤라도 제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저를 옳다고 인정하시며, 그래서 제가 양심이 깨끗하고 진실된 신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결국 믿음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욥의 믿음이 분명히 옳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서서 그리스도의 대속자 역할을 해주셨고, 또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옳으셨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차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무덤 위에 서셔서 우리의 대속자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옳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바라보며 계시했던 겁니다. 28절 29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마지막에 친구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욥을 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욥이 받는 고난의 뿌리가 욥의 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 욥이 잘못한 거니까 지금 욥은 고난받아 마땅하고 욥을 우리가 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무죄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그 신앙체계 속에는 부당한 고난이나 또 동시에 부당한 은혜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욥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기에 예수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사실 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당한 의로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응답은 칭의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친구들 향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친구들이 이 부당한 고난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고난이 있어야 이것이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갈 수 있고, 그게 이 십자가, 부당한 고난을 이해해야 십자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주시는 이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고난을 받거나 또 고난받는 사람의 곁에서 그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고 왜 이런 일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이런 고통받은 욥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아픈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꺼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약해질 때 우리는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도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고난받는 분을 옆에서 지켜보셔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때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 저희가 욥처럼 우리의 구속자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욥처럼 저희도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처절한 그리고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한 신세한탄을 할지라도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를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욥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